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전도단 일행이 그들의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교 바울과 그리고 바예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섬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서교 바울 총독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고, 또 이 총독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던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눈이 멀어져 버리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특이한 점을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경우에, 이제 누가는 이 구브로 섬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는 출발하면서 그 선교단의 그 대표를 바나바에서 바울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름 또한 과거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의미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 헬라 세계의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중심으로 주인공으로서 사용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표자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 이름도 히브리식이 아닌 이방의 헬라식 바울로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전도단 일행 가운데에 함께 섬겼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선교 사역에서 이제 이탈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동체 안에 큰 갈등으로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단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항구 도시인 이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버가에 도착해서 내륙으로 이제 160km 정도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는 바로 타우루스 산맥으로 가는 3,000m가 넘는 엄청난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북쪽으로 약 160km를 이제 이동해서 1200m 높은 산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하라, 이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설교의 초두에 강조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그들이 특별한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방 세계 가운데에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희들이 선민이 되었다,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제 구약의 긴 그 구속의 역사를 몇 줄로서 압축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 초점이 뭔가 하니까, 구약의 이 긴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 구속의 역사의 초점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제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말씀 사역과 회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렇게 의혹하고 있을 때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가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으로 참된 메시아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자신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에 몇 편의 전도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 전도의 설교를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이라고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의 설교는 최초의 바울의 설교의 전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한 3편 정도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가운데의 첫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설교를 우리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속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도대체 당신의 종들의 어떤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속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도대체 무엇을 전가해야 될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초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전도 설교의 초점이 초점. 그래서 기독론적인, 기독론 중심적인 그런 전도 설교가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불신자나 아니면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것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핍한 영혼이 있거나 아니면 시험에 빠진 영혼이 있거나 불신자가 있을 때 우리 교회 가봅시다.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 맛있습니다. 이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갑시다. 설교는 좀 길지만은 소리를 쳐서 잠은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 하는 것처럼 기독론 중심인, 그리스도 중심인 그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카페가 있다든지 커피가 맛있다든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사도들의 복음 전도 설교를 집중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속하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어떤 컨텐츠 내용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될지, 그것을 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6절에서 바울은 이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그 회중들을 이중적으로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것은 유대인을 말하겠죠, 그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도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은 이 이방 세계 가운데 유대교 속으로 들어온 이 경외자들, 이 개종자들, 이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이 바울의 이 부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가하신 복음의 말씀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전가하였지만은, 유대인들에 전가하였지만은 그 결과를 오늘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 복음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지만은, 들었지만은 이들이 오늘 누구를 알지 못하였다고? 예수와 선지자의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 이 말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인들, 이 유태인들, 이 관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율법이나 선지서를 깨닫지 못하고 외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를 알다, 선지서를 알다 할 때 이 알다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 문화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야다지 않습니까? 야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경험적이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를 아니,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이제 혼인을 하여서 하와와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제 부부로서 완전한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알미 아니라 혼인하여서 부부로서 남녀가 서로를 이제 완전한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이 유태인들에게 주셨지만은 바로 이 유태인들은 그들과 함께 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은 그들 가운데 와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외우고 읽고 하였지만은 그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아는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관계를 오늘 여기서 바울이 그 관계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도 알았을 거예요. 거꾸로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알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인격적인 사귐과 인격적인 교통이 전제되는 그런 알매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은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의 진보가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것은 영적으로 중생과 회심의 문제인데 이것은 삶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거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과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참여하는 그 종교 행위 외에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엄밀한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그분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르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책망을 들으며 그분의 격려를 받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그런 준엄한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격과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있을 경우에는 영혼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수시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시는데. 또 우리가 주님이 늘 오셔서 우리 책망하시고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고만장합니까? 주님과 그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더라도 일어날 것이며 기고만장하더라도 다시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종교 행위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주님과 있는가,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다 사상누각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른 어떤 일들보다 내 영혼과 내 인격 가운데에 주님의 인격과 끊임없이 관계성이 있는가, 교제가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이어서 27절에서 오늘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함으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예수도 모르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이 선지자의 말씀도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결국은 구약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오히려 응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이 더 상세하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재판을 제소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범죄 혐의를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이제 채찍을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을 때에 이들이 빌라도를 어떻게 겁박을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를 놓아주는 자, 예수를 놓아주는 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놓아주려고 지금 하는 것을 알고 이 제사장들이 이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만약 왕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를 놓아줄 때는 우리의 왕인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당신은 아닙니다, 이 협박을 이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손을 이제 물에 씻고 결국은 사형을 시키도록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내주는 이 일이 오히려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유태인들과 심지어 가룟 유다와 이 사단의 계략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이 사탄과 이 가룟 유다와 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했습니까? 안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메시아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됐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그렇게 낙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핑계치고 그것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순수히 악인들의 악한 자유의지요, 그런 나쁜 의도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모략으로 악인들의 악한 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룬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신실함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9절에서는 성경의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거라. 바로 여기서도 악인들의 그 모든 악한 꾀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을 모두 다 자기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 계획,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그 사역을 오히려 이루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회당에 모여있는 이 유태인들과 이 회중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이 어떤 죄가 있거나 어떤 허물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9절과 30절에서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어서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오늘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내렸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무에서 오늘 내려다가,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이 크실로라고 하는 이 헬라는 이 앞에 있는 이런 나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 살아있는 이런 보편적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이 크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미 토막을 내가 잘라가지고 가공된 그런 나무를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를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십자가, 바로 거기로부터 달려있던 주님을 내렸다는 그 의미를 오늘 바울은 나무에서, 이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십자가라 사용하지 않고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회중들, 이 회당에 모였던 그 회중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이고 알고 있는 경외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강조하면서 나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바울이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이 의미를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은 우발적인 죽음이나 사고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오늘 바울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주받아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살펴봅시다. 인간의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요? 인간은 암으로 죽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출혈 과다로 죽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과정이 불가해요. 인간이 죽는 것은 성경은 명백하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죄로 죽는 거예요. 죄로 궁극적으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과정이 병으로 죽거나 사고사로 죽거나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는 완전한 삶, 율법에 완벽한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뭔가요? 그것은 이 세상에 보편적인 우리 같은 인간들이 죽는 죽음과 그분의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죽지만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닌, 당신은 무엄하지만은 죄인인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그분이 대속주로서 그렇게 죽으신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류의 긴 역사 동안 우리 인생들을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 그것에 우리가 매여있던 그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을 이제 벗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 이기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그런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이 회중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은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바울은 종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오늘 바울은 더 상당히 긴 말씀을 바로 33절에서 37절까지 오늘 무려 5구절에 되는 이 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논증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당시에 모여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 얼마나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 입장으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반드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반드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 기독교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무려 5구절에 대한 이 긴 말씀을, 주님의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킴, 즉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 약속했던 말씀,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씀을 지금 회당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부활의 교리를, 예수의 부활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지 오늘 바울은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미 예고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지금 증거를 오늘 구약 성경의 3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는 오늘 시편 2편 6절에 다윗의 시를 먼저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기도 했지만 오늘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관해서 여기서 인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처음 오신 의미와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주님의 부활과도 이 시편 2편 6절의 말씀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오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 너는 낳았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처음 태어나신 주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의미로서도 예언으로서도 바울이 오늘 다윗의 이 시를 사용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4절에서는 이제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이 다윗의 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미 다윗의 왕국이 멸망하고 다윗의 후손이 더 이상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알고도 오늘 이 이사야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주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7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주겠다, 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끊기고 왕국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의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위를 영원히 이 땅에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이 55장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이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야 바로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여기서 오늘 증거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위가 영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무덤에서 썩어버릴 수 없는,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임을 오늘 인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35절에서 시편 16편 10절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뭔가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여러분, 다윗은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는 왕위를 끝내고 그는 죽고 이제 그는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시편 16편 1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 존재는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죽어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부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던 주님의 부활이 이제 3일 만에 일어났음을 오늘 바울은 모여있는 이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그것을 오늘 여기서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지금까지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의미,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예고하셨던 일들이 성취된 결과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으니,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증거를 오늘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죽음을 당하되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부활한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히브리인들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막과 성전 앞에 짐승을 가져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에 피를 뿌리고 짐승을 불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의 죄가 속해지는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9절에서는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더 놀라운 충격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여서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였잖아.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 이 부분은 가히 유태인이나 이 모여있는 이방인 경외자들에게 충격적인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칭의함을, 의롭다함을 너희들이 받는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의 근본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토대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모세 율법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제사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는 믿음으로 당신들이 의롭다함을 너희들이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전가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의 교리의 핵심인 그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회당에서 최초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믿음으로서 의롭고 믿음으로서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오늘 여기서, 이 회당에서 최초로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시대 안디옥의 이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성령께서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위대한 교리를 오늘 증거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복음 증거를 이제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증거할 말씀을 다 증거하고, 이제 이 바울은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은 합당한 반응,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촉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40절과 41절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임할까 삼가라. 오늘 바울은 무언가를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까 너희들은 삼가고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바울이 인용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인용의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박국서의 1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는 그들에게 성을 에워싸고 마지막에는 멸망시킬 것을, 그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의 그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래전에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멸망시키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것을 예고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고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내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거절하지 마라. 너희들이 거절할 때에 바로 바벨론 군대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고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의 영혼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대 안독에 있는 그 회중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전도 설교회는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그것을 반드시 영접할 것을,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멸망이 있을 것인지를 바울은 그것을 마지막에 오늘 역사라고 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복음인데, 그 자비의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 전도인데,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살인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이것도 큰 죄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거절하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의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영생을 얻으라, 사함을 얻으라, 의로움을 얻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에 합당한 반응은 아멘,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릴 그런 반응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도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빌시대 안디옥에 주셨던 그 말씀, 그 회중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